자랑스러운 불광의 형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이렇게 호흡 바른 법회에 참석해 주시고, 월부를 보니 지난달에 새롭게 호흡을 발휘해 주신 분이 10분인데, 이분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호흡 발언을 해주신 형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호흡이라는 것은 내 혼자 잘 살고 잘 먹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인간 모두를 인간답게 키우는 어떤 일들을 같이 하자는 그런 의미가 바로 호흡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집전하신 스님께서 호흡 발언문을 읽어주었지만은, 오늘 월보에 나와 있는 북당의 메아리 1번에 보면은 호흡 발언문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일체의 성취의 근리신 부처님, 저희들을 대자 대비 무해 위실력으로 가호하시사 반야 바라밀의 대법을 배우게 하시며 저희 가정 모두를 대성취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감법을 넓혀 부처님 정법이 영원히 머물며 결례와 국토를 법성강명으로 빛낼 것을 굳게 선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가족과 함께 불법을 응답하며 정법 호지와 불국토 성취의 기초가 되고자 하오니 대자비로 섭사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지혜 복덕을 두루 갖춰 진실불자로 성정하여 불국토 성취의 대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참, 우리가 왜 호흡 발언을 해야 하고 왜 우리가 전법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공양을 하면서 대종스님들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주지 스님이 어제 한양대학교 불교학생회 법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보니 전법을 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기 친구들을 제보하니까 학생들이 하는 거고, 돌이켜보니까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온 그 신입 불자들을 정착시키고 아시고는 스님들의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스님들이 전법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스님들이 어떤 일반인들을 대하는 기회가 세속에 사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에 사는 이웃들을 대하는 것은 바로 형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전법을 해서 절에 모시고 왔을 때 그 사람을, 그 형제 자매들을 정착시켜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직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불광사가 이렇게 크게 전당을 지어놓고 그러면은 우리 형제들이 참 구름처럼 몰려오고, 많은 형제들이 같이 진실법을 배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절을 짓기 전보다, 전에 교육원에 절할 때보다 더 우리 형제들이 줄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죄수업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희들도, 형제 여러분들도 우리가 불법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야 된다는 데 있는 짤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호흡발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불법이라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부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참으로 인간답게 키우는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이라 하는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동물적인 어떤 감각과 야욕과 야심과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의 어떤 근본적인 극범, 이것을 찾게 하는 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바로 인간의 완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만 몇 개월 전에인가 1년 몇번 가끔가다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 어쩌다 어른을 보면은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냥 어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배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른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했을 때는 벌써 나이가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이제 가르칠 수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즉 우리들은 어른이 되고 싶어진 게 아니고 그냥 어른이 됐기 때문에 어른이 해야 할 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어른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바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길러져야 됩니다. 그 인간으로 길러지는 것이 뭔가, 여기에 대한 책무가 바로 불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라 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나라에서, 한 사회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키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참 힘듭니다. 여기에는 국가라는 권력기관과 통치수단과 사람들 사이의 어떤 유대관계나 이런 것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사람의 살아가는 것을 규제를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공동적으로 이제 규약을 만들고 그런 곳에서 인간답게 키워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것을 공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국가가 해야 될 책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세계 전체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저는 아마 한 열흘이나 보름 전까지는 레드벨벳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보니까 막 나와. 그 레드벨벳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찾아봤어 또. 벨벳이 뭔가, 그걸 우다리더라고. 붉은 우단이구나. 그래 생각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 다 알아. 저는 이제 노인이 돼서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지구 전체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회라 하는 것, 지금 현재 세계라 하는 그 추세는 그저 노래하고 춤추고 즐기고 하는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고 즐기고 마시고 먹고 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어떤 국가의 권력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그것만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제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불강법회에서 우리가 법동 조직을 가지고 있고 법동 조직을 통해서 실행생활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개인으로 힘든 것을 단체를 통해서 법동을 통해서 진행심을 키워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일부터인가 이제 속초 노숙가에 속초노 벚꽃축제가 있는데 어제 가보니까 벚꽃은 활짝 다 피었어요. 피었는데 이 벚꽃이 피고 속초 노숙가에 잉어가 그냥 팔뚝만한 잉어가 돌고 있더라고요. 이 좋은 날에, 이 4월 달에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정한 것이 이 법당의 말에 나오는 우리는 절대 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해서는 사막은 깨달음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먼저 사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불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처님 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사막을 배우는 것이다. 즉 개정의 사막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근본 경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소성을 막론해서 무엇이 불법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을 하는 것은 사막을 배우는 것이다. 개정의 사막을 배우는 것이 바로 불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래서 사막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법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개학,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정학, 그 다음에 해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근본은 제일 첫째가 나오는 것이 개입니다. 개학. 그러나 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우고 개라는 것이 개를 실체는 그 개유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불자다. 그렇게 말씀드렸겠죠. 그리고 이 개에 의해서 정이 따가지고 정에 의해서 해가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 그 단계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이 개에 대해서 우리가 불자로서는 근본적으로 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개를 실천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불법의 근본은 처음이 시작은 개에 있는 겁니다. 개에 대해서 지키는 겁니다. 개를 이해하고 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개가 뭔가 보통 우리가 계율이라 그러면은 삼위가 받는 10가지 계율, 비구가 받는 280가지 계율, 비구니가 받는 348개라고 하는 계율, 이런 것을, 그리고 보살계 48개라고 하는 보살계 계율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떤 숫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마라, 그 말은 잘못됐다, 자비심을 가져라, 그것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가 논란은 됩니다만은 역시 자비심을 갖고 살생하지 않고 하는 것이 근본 계율인 것처럼 계목의 첫째인 것처럼 이런 계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마치 우리들은 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살도 엄망지라고 하는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하는 것이 마치 계율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마치 계율이 맞죠? 그러나 계율의 근본은 그것이 아닙니다. 뭐가 계율의 근본인가? 개의 근본이 뭔가? 그 개의 근본을 금강경에서는, 금강경 제6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계수복자라고 말합니다. 개를 지니고 복을 닦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강경 그 6분에는. 그런데 이 금강경을 강의하시는 법사나 스님들도 대부분이 이 지계수복자라는 말을 그냥 등한시해요. 개를 가지고 복을 닦는다 그래서요. 그래서 대부분의 해설하는 사람들이 그 개를 계율적으로 생각을 해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음으로 해서 복을 닦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 말도 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지계수복자, 즉 개라고 하는 게 뭐냐? 자성청정심입니다. 내 본래 성품이 본래 청정하다. 그래서 그 본래 청정한 것을 내어 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계수복입니다. 복을 닦는다. 복을 어떻게 닦았습니까? 우리가 마루를 닦을 때, 더러워진 마루를 닦을 때 걸레를 가지고 그걸 닦습니다. 그럼 복을 어떻게 닦습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덕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지금 때가 묻어 있어. 그 때가 묻어 있는 것을 닦아낸다고 하는 것이 이제 수복입니다. 이게 복을 닦아낸다. 닦아내려면 그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속에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지금 먼지가 덮여 있어. 덜에 덮여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자꾸 닦아내. 그러면은 복이 튀어나와 발현되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이 무엇일까? 이게 이제 금강에 나오는 지계수복자입니다. 개를 지니고 개로서 개를 지내서 복을 타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게 그 개를 근본적으로 개라고 하는 그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어떻게 생겼는가? 그 복덩이라는 것이 닦아내야 할 덮여있는 그 복덩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우리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법당의 메아리 우리는 절대가치를 하는 곳에 3번에 있습니다. 3번 찾았습니까? 요 3번만 좀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의 위엄된 진리를 본성생명에 이어받는 고귀한 존재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여서는 안 된다. 자신을 상대 가치에 두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을 다리와 비교할 때 현재의 자신의 열등감을 느끼게 되거나 또는 불평스러운 생각이 일거나 현재의 대우에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있다. 우리는 다양하고 풍부한 개성을 지닌 자신 가운데 있으니 이것은 본래서 오는 절대 가치다. 우리는 자신이 일체와 비교를 초월한 절대 가치를 지니는 것을 자각하여 대립 감정을 떠나서 모두와 함께한 진리로서 행동하여야 한다. 이럴 때 다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자신에게만 있는 독특한 개성을 발전시키고 스스로와 묘대에게 기쁨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반야 바람에 의하여 모두와 더불어 절대적 하나인 것을 자각하고 개성을 발전시켜 갈 때 일체와 화합하고 조화롭게 되며 평화와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함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반야 바람이를 염하여 무한 공덕을 지니고 태어난 자신인 것을 의심하지 말자. 우리가 지닌 개성은 이것이 부처님에게서 받은 것이며 자신과 사회를 발전시킬 요소임을 믿고 요명경진을 이어가자. 네. 요 지금 우리들이 합성을 한 요 부분이 바로 지계 수복자에서 그 개입니다. 우리 불왕에서 개체보리처럼 말하고 있는 내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이것이 바로 개입니다. 이 개를 우리들은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켜야 파괴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내 생명은 나는 범부다, 인간도 동물이다, 그래서 육체 종속되어 있는 난리는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이제 이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자체, 이것을 파하는 거죠.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개를 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회 때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 생명이 부처님 생명과 똑같은 그 자체를 이해를 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아니면은 전생부터 많은 세월에 걸쳐서 우리는 범부다, 인간은 동물이다, 인간의 욕물을 성취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받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그런 부리가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불황해서 아무리 반야경에서 내 생명 부처의 무량도 생명이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은 절대 가치가 있고 우리 모두는 한량없는 공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일러줘도 잘 믿겨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이걸 안 믿는 것이 뭡니까? 이게 파괴예요. 살아가다가 보면은 어쩌다 술이 만취가 돼서 살 수도 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돼지를 잡을 수도 있고 소를 잡을 수도 있어.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뭐냐? 요즘이야 물론 도덕질하는 사람이, 도벽이 있는 사람 말고는 도덕질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설령 무슨 일이 있어가 도덕질을 했다 해서 그게 큰일은 아니에요. 더 큰일은 뭡니까? 더 큰일은 내가 박쥐범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게 개를 파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범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이게 파괴예요. 이게 큰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사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 소녀시대라는 그 걸그룹이 있는 것은 옛날부터 알았어요. 그러나 레드벨벳이라는 그런 조리 있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들의 제가 지금 현재 30대 40대를 지닐 때 그때 세대하고 지금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제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사회는 변해 있어. 정말 눈에 보이고 귀에 들어 손에 잡히는 이 모든 게 전부 다 오직 욕망의 성취만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무랄 수도 없어요. 사회가 그래 돌아가 있어. 미국 경제라 하는 것이, 미국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물질적인 부를 성취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어요. 그 유럽 사람들하고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성취를 최고의 가치로 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 그야말로 반딧불, 어두운 밤에 반딧불로 그냥 세계를 밝힌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물질이 전부가 아닌 것도 확실하잖아요. 물질을 넘어선 무엇이 하나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이 꼭 물질에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욕망의 성취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욕망의 성취 말고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들은 이해를 하고 이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뭡니까? 이게 이제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은 뭡니까? 그게 이제 계를 지키는 거예요. 계를. 우리들은 아무리 보살계를 지킨다, 오계식계를 지킨다 하더라도 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은 이 신념에 흔들림이 있으면은 이건 파괴자예요. 계를 파한 거예요. 계를 파해서는 뭡니까? 복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복이. 근본적으로 복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부처님의 생명으로서 한량한 복덕을 내가 지니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자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부처님의 자녀다 하는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녀들이 내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딸이 아니고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지닌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물론 육체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의 딸이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부처님의 자녀구나 하는 그 자체를 각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어른이 되고 보니까 어쩌다 어른이 되었어. 그걸 몰라. 다행히 형제 여러분들은 부학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다른 데로 잘 없어요. 불자로 다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것을 이름해서 이제 계라고 합니다. 계라고. 응? 그리고 계정의 사막을 배우고 닦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지계수복, 계를 지니고 복을 닦는다. 무슨 계냐? 자성청정계요. 내 본성 자리가 부처님 공덕생명과 똑같은 자리다. 청정 자리다. 조금도 물들지 않은 그런 본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계를 닦는 거예요. 계를 지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물론 여기서 이제 다른 살도 엄망주라고 하는 5개를 근본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5개를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진리를 중요해서 근본은 이 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내 생명,
청정자성자리, 평정자리, 이걸 이제 국길의 지우를 지키고 그렇게 닦아 나가는 것이 뭐냐? 여기서 이제 정이 나오는 겁니다. 개정. 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고요히 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비유를 들자면은 조금 있으면은 여름이 오면은 태풍이 불면은 많은 이제 폭우가 쏟아집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저 한강물이 시뻘건 그런 황토물이 됩니다. 그 황토물을 이렇게 그대로 두면은 그 먹을 수가 없어요. 그 황토물을 떠서 컵에 담아두면은 처음에는 그 황토물이 전체가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시뻘건 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가만히 두고 있으면은 그 황토물이 점점 그 황토도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밑에는 황토가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 돼요. 그게 정이에요. 즉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요동을 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요동을 쳐요. 요동을 치는데 그 요동 치는 것이 뭡니까? 지금 포가 쏟아져서 한강물이 시뻘게 되어 있는 그게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리 갈지도 저리 갈지 몰라가지고 그냥 요동치고 있어요. 황토물이 시뻘건 물처럼 지붕에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물을 떠서 컵에 담아가지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가라앉아요. 그럼 가라앉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걸어서 흔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다리를, 우리가 마음다리가 그냥 봄날에 아지랑이처럼, 그걸 야마라 그래. 하모는 야마라, 봄날이 아지랑인데 그 아지랑이처럼 우리 마음이 온갖 길길이 뛰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가만히 잡아두는 것이 정이에요. 그것을 이제 선정이라 그러죠. 우리가 연부를 한다, 참선을 한다, 마반야 바라미를 한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이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이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겁니다. 이것이 연부로, 이것이 마반야 바라미 염송이고 이것이 선정이에요. 그래서 화두를 잡고 이먹고 하면서 조주스님이, 어느 스님이 조주스님께 가서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뭐 그랬어?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일체 중생 시르불성, 일체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 그러는데 조주스님께서는 왜 무라 그랬을까? 없다 그랬을까? 이걸 가만히 다른 시간 안 들어오게 잡아두는 겁니다. 이걸 이제 관할서라 그럽니다. 참선한다 그래요. 참선은 그 관은 종류가 많아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 자리를 어떤 의심 한 가지고 하나를 모아두는 것이 참선한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아니, 그 전에 그 연부는 뭡니까? 나 마음이 타버리다 하는 곳에 모든 자꾸 들어오는 생각들을 다 한 곳에 모아두는 거예요. 잡일 일하지 않게끔. 그것을 이제 연부라 그러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은 뭡니까? 관세음보살을 하는 것은 나 마음이 타는 마찬가지로 모든 내 밖에서 들어오는 잡념들을 한 곳에, 관세음보살은 한 곳에 모아두는 겁니다. 잡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관세음보살 연부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들은 마반야 바라밀 이것입니다. 마반야 바라밀을 하면 온갖 망상이 들어와요. 참선을 해도 들어오고 마반야 바라밀 염성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런 들어오는 망상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 이제 수행법이에요. 그리고 마반야 바라밀도 마찬가지죠. 마반야 바라밀을 또 막 내 잡념이 들어오는데 오직 내 생명이 마반야 바라밀이다 하는 그것을 믿고 마반야 바라밀을 염소하면서 다른 잡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을 닦는 것을 이름해서 천태치 제사라는 중국의 스님은 이걸 이제 지관법이라 그랬어요. 멈춘다. 지관, 멈춘다. 지금 멈출 지자입니다. 지관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지관에 대해서, 그래, 이 정을, 지 스님은 멈출 지자로 썼어요. 그래, 삼매라 그래서 멈출 지자로 했는데,
모든 들어오르는 그런 망상들을 참 멈춰버리는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를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보조 스님께서 이제 이걸 정이라 그래서 지 대신 정을 썼어요. 이렇게 정을 닦아가면은 이 정을 닦아가는데 많은 이제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정을 닦으면은 이제 뭐 불교에서는 이 정을 닦는 단계를 이제 초선, 2선, 3선, 4선까지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 초선의 경지에 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일단 그걸 정을 닦으면은 자꾸 정을 이제 참선을 하든 마바냐 바람을 염송을 하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이 맑아지죠. 맑아지면은 내 속에 일어나는 많은 번뇌들이 보이게 돼요. 그런 번뇌를 덮어요. 이제 없애게 만드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덮이는 것이 성을계는 5개 있고 10개는 5개가 있는데 그 10가지 개를 그 덮인 것을 전부 걷어내가지고 이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초선이 나오는데 초선이 나오면은 초선정에서는 뭡니까? 그때는 아직도 나와 너가 있어요. 나와 내가 있는 그 상태에 있지만은 이제 더 그렇게 정을 닦다 보면은 2선에 가는데 2선에 가면은 그때는 내와 나가 없어지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1선, 2선, 3선, 4선을 닦아서 마침내 이제 성불을 하는 것이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인데 이제 이 참선법에 이 선불교에서 그게 아니에요. 1초직입 열애지요. 바로 그냥 반야 바라미를 체득해서 바로 그냥 불지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생겨난 선불교라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대성불교의 마지막 이제 수행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속에 있는 온갖 근대 망상을 다 하나하나 찾아내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내 생명이 부처의 무량공덕의 생명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서 그 자리에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즉 내 생명 부처의 무량공덕의 생명이라는 그 마바냐 바라미를 염수를 해서 마바냐 바라미라는 그 자리에 내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1초직입 열애지요.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열애의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잠선을 해서 화두를 깨달아 가지고 그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마바냐 바람을 염성을 해서 마바냐 바람을 그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공허의 그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텅 빈 자리에. 이렇게 텅 빈 자리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참선을 해서 이까지가 이제 개정이에요. 개정. 정을 닦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해예요. 해. 이것을 이제 해를 보조선님께서는 이걸 이제 천태지선사는 이것을 관이라 그랬어요. 관, 볼관자. 근데 볼관자가 하고 이제 지하로 같은 말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본다는 것이 있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했는데 꽃을 본다 할 때는 이건 볼 시자로 써요. 볼 시자, 내가 의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관이라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때 그 관이라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내가 정의 자리에 가면은 마바냐 바라미의 그 정의 자리에 가면 마바냐 바라미는 그 공덕이 나타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이제 지스님께서는 관이라고 그러고 지관이라서 이것은 위파사나 말하죠. 그렇게 말을 하고 이것을 보조스님께서는 이제 지해라 그랬는데 여기 개정에서는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정에 들어갔을 때 바로 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억지로 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해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관이에요. 즉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대 생명이라는 것을 자꾸 이제 염성을 해서 그 자리에 가서 염성과 내가 반야바라밀과 한 몸이 되었을 때 반야바라밀 그 자체가 내 현재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복을 닦는 거예요. 지혜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와 해는 같은 말입니다. 지를 닦아서 해를 얻는 것이 아니고 지를 닦다가 보면은 해가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경험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혜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지혜의 빛이라는 것은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 상태가 현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계 수복이에요. 그때가 이제 내가 내 복에 덮여 있는 어떤 먼지들을 닦아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이요, 현존. 눈앞에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뭡니까? 그 자리에는 무엇을 이루어야겠다 하는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 하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 이렇게 개정해라고 하는 것을 해 나갈 때, 닦아 나갈 때 바로 불자가 되는 것이고, 불자로서는 바로 이렇게 개정해를 닦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렇게 개정해를 우리 불자들 가운데서도 이 개정해를 닦지 않고 내가 불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사망 깨달음의 길에 2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이것도 좀 깁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귀가 소의 털뼈를 한 것도 아니고 목소리도 소와 다르며 뿔도 없는데 이 나귀가 소의 무리를 따라가면서 나도 소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이처럼 개정해의 사막을 배우지 않으면서 나는 도를 구하는 자라든가 부처님 제자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될 말이 아니다.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얻기 위해서 봄부터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며 혹은 물을 주고 풀을 뽑아 가꾼다. 이처럼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사막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농부가 아무리 오늘 하루 동안에 삭이 나고 내일 하루 동안에 자라서 이삭이 나고 모레 하루 동안에 수확을 바라더라도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도 오늘 번뇌를 쉬고 내일 집학을 떠나며 모레 깨달음을 이루는 불가사의한 도리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종자는 땅에 뿌려진 다음 농부의 땀과 괴로움과 또한 계절의 육성을 받아서 싹이 트고 자라고 이었고 열매를 맺는다. 깨달음을 얻는 것도 이와 같아서 개정해의 사막을 닦고 동안에 차차 번뇌가 멸하고 집착을 여의게 되며 이었고 깨달음을 얻는 때가 오는 것이다. 자, 나귀가 아무리 다니면서 내가 소다 그래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자를 하면서 사막을 닦지 않으면서 나는 불자다 하면은 아는 사람 보면 저런 사람이 불자가 아니라는 말을 해요. 불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불자로서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계정의 사막을 닦아야 불자고, 그 계정의 사막을 닦는다는 것은 특별히 해를 닦는 것이 아니라 정을 닦으면은, 즉 마반야 바라밀 염송을 하다 보면은 그 마반야 바라밀과 한 몸이 되었을 때 바로 마반야 바라밀 자체가, 내 생명, 부처의 무량공도 생명 자체가 나타나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안 해보고 그럴 일이 어딨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해보면은 마반야 바라밀과 하면 내가 마반야 바라밀과 한 몸이 되는 순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루에 30분, 20분이라도 마반야 바람을 염송을 해라. 그러고 차차차차 이제 세월이 가면은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가게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은 오늘은 요만큼 가지고 내일은 저만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돈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철 스님과 보조 스님의 말씀이 좀 다른 것입니다만은, 내가 지금 마반야 바라밀을 염성해서 자꾸 하다 보면은 오늘은 예를 들어 마반야 바라밀의 어떤 자리가 한 10리쯤 떨어져 있다면은 오늘은 한 5리쯤 가고 또 한 1년쯤 하면은 한 7리쯤 가고 그 다음에 10리쯤 가고 그래 된다 시간은 아니에요. 마반야 바라밀 하다 보면 처음에는 캄캄해. 그런데 어느 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마반야 바라밀 그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돈수요. 그 자리에 바로 가는 것이 차츰차츰 느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눈을 뜬다고 것은 뭡니까? 눈을 바로 팍 뜨지 차츰차츰 뜨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고속 렌즈를 보면은 차츰차츰 뜨고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눈을 퍽 떠요. 마찬가지로 마반야 바라밀을 염소를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일토지기 멸이지라 한순간에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바냐 바라멜의 지혜, 내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 현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존하는 그 자리는 지금 현재 가는 자리지만은 여기에 이제 믿음이 생기죠. 좀 더 믿음이 깊어지고 10년 하면 1년 하면 1년만큼 그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고 또 2년 하면 2년 한 만큼 믿음이 깊어져요. 그 믿음이 깊어진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간 건 아닙니다. 믿음이 깊어지던 차다차다 보면은 그 자리에 팍 더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계정의 사막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불자가 되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불자가 얻는 이익이에요. 무조건 부처님 복 주세요. 어느 부처님은 한 가지 소원을 이뤄준다. 그게 믿으면 안 돼요.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이 어떻게 한 가지 소원만 이뤄줘요? 우리는 모든 소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불자의 기도는 신을 믿는 사람의 기도가 달라요. 불자의 기도는 부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에? 그러나 불자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불자의 기도라는 것은 내 생명으로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받아쓰는 거예요. 지게수복이요. 개를 닦는 거예요. 내 그 복이라는 복덩어리가 지금 먼지에 덮여 있어. 덮여 있는데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것이 덮여 있어. 그 덮여 있는 것을 지금 이 노력해서 내가 그것을 닦아내는 거예요. 없는 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없는 복을 부처님께 달라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마바냐 바라밀 염송을 해서 나무사가모니보를 해서 그거로 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서는 거예요. 이게 불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하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말은 똑같은 기도예요. 그러나 불자의 기도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성을 내가 끄집어내어서 내 삶을 풍족하고 긍휼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정을 닦으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마바냐 바람빌 염송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처음 느끼는 것이 기뻐지는 겁니다. 기뻐지는 거예요. 삶이 기뻐져요. 우울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기뻐지는 겁니다. 행복이 뭡니까? 기뻐지면 행복이에요. 돈이 있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은 내가 기뻐지기 때문에 돈이 있었다 그러지. 이명박이처럼 돈이 그냥 그렇게 많아도 그냥 계속 모자란다 생각하면 기뻐지지 않잖아요. 그럼 감옥 가잖아요. 돈이 있어도 돈 자체가 나의 기쁨을 줘야 돼요. 그럼 뭡니까? 모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뭐냐?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런데 마바냐 바람을 염성하면 돈이 안 생겨도 기뻐져요. 몸이 아파도 기뻐져. 그럼 얼마나 돈 안 들이고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돈이 몇천억이 있어서 기뻐지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45평이나 100평 아파트 있어서 기뻐지는 게 아니고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뻐요. 그러면 살만하잖아요. 이 이상 뭐가 있어요? 이래서 우리들이 항상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체득하기 위해서도 우리들은 계정의 사막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걸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은 지게수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걸 닦아 나가서 마침내 행복을 내 것으로 하는 그런 우리 훌륭하신 불광 형제들이 되어 주십사 하고 말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